거룩한 날 안식일 주가 축복하신 날 천지 창조하신 주 이날 성별하셨네.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엿새 날이 저물어 안식일이 이를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찬미하며 기도해.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세상 쾌락 버리고 속된 일을 금하라. 아름답고 좋은 것 강 건너편 있으니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구속하는 은혜와 승리 간구하면서 주의 능력 힘입어 거룩하게 지키리.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275회 8월 9일 토요일 거룩한 성일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듯 합니다. 특별히 유럽, 또한 아시아, 또한 아프리카, 중동 여러 국가들이 관세 폭탄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예언의 핵심의 중심이 되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현 시국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장, 14장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운데 부분이 바로 핵심이 중심이 되는 이 예언인 것입니다.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는 역사적인 광경과 장면과 함께 나타나고 13장 이후에는
예언적인 입장으로서 아직 우리에게 도달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일환입니다. 아직 성취가 안 된 예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3장 이전까지는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준 예언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짐승의 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에 확실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짐승의 표 666,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펴서 확인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까지는 우리 신앙에 관한 장면들을 엘렌 G 화이트의 생애의 빛을 통하여 우리 신앙 생활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신앙과는 그렇게 우리 삶에 이르러 오는 그 삶의 현실이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관이 어떻게 예수님께 도달해야 될까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보고 연구해 왔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또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증거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딱딱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시대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핵심을 주는 마지막 때의 장면들을 예언한 것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우리의 세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와 종파가 있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 단체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고 인간의 학설을 주입시켜서 인간의 전통과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느 학자나 어느 누구에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는 시간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주제를 오늘은 13장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 이 짐승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면은 앞으로 미래의 예언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짐승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3장 1절부터 13장은 1절부터 18절까지가 있습니다. 이게 12장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용과의 전쟁이 12장에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리, 거짓 예배,
13장은 이 짐승의 활동, 짐승의 표에 대해서 13장은 강조하고 있고 14장은 승리한 백성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또한 현재의 입장과 미래의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2장, 13장,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강의로 생각을 하시고 확실한 지식과 진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3장에는 두 가지의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첫째 짐승은 복합 짐승으로서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새끼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을 잘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첫째 짐승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바다는 백성과 열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열국, 그 나라 정치적인 세계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 짐승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상징적인 이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예로 나오기 때문에 그 상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하기 쉽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키포인트 되는 짐승의 표를 중심으로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10뿔이 있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머리뿔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머리가 7인데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잘 예측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짐승은 바로 어떤 권력체인데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용 하면은 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은 용은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은 사단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그 사단이 그 용이 자기의 모든 능력을 여기에 나오는 그 복합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더라. 그 뜻이죠.
근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짐승을 따른다 그랬어요.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에게 경배하며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5절여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 복합 짐승이죠. 이 복합 짐승은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고 또한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고 이것은 여러분이 다니엘서에서 또 이런 짐승을 보았죠. 다니엘서 7장 20절에 이런 복합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에 작은 뿔이 바로 용이 작은 뿔에게 권세를 주어서 활동하는 이 짐승과 같은 짐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를 7장을 연구해 볼 때 이 13장 1절에 나오는 첫째 이 짐승은 바로 활동과 그 모습이 정치적인 세력이 사단으로부터 권력을 받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네 번째 제국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이 로마 교황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다니엘서도 로마 법안권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여기 계시록 13장에도 같은 복합 짐승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도 그 머리와 뿔과 그 13장의 그 곰의 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 7장의 복합 짐승의 성격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본 것처럼 계시록에서도 똑같은 복합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의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권의 활동 기간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로 보면은 1260일이고 때로 얘기하면은 한때, 두때 반, 3년 반이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1260일,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민수기 14장 34절이나 에스겔 4장 6절에 의해서 126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규칙 때문에 1260년 동안 신성 모독을 말을 하고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종교 재판을 하고 한 이 로마 법안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복합 짐승 작은 뿔의 역할이라든지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은 같은
로마 법왕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1260년 동안 이라는 것은 종교 암흑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확히 말을 하면은 종교 개혁 암흑 시대는 AD 538년부터 1798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오늘 짐승의 표를 발견하는 게 주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잠깐만요. 요거 설명을 해봅시다. 더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한 김에 아까 그 복합 짐승들의 비교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네. 더 정확히 이게 한번 나왔을 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다시 7장과 13장에 있는 것이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2절에 생명은 보존되어 있고 20절에는 큰 말하는 입을 갖고 20절에 또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고 성도들과 싸움을 하고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했다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또한 13장에 3절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다. 또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가졌다. 누가 짐승과 같으뇨?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한 하나님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였다라는 것이 나오죠. 6절에도요.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다 회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유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다 경배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이요)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은 이런 핍박이 오고 목숨을 가져오도록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인내와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였던 그 청교도 정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복합 짐승의 활동과 그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것을 반복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올바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그를 대항하고 회방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새끼 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짐승의 표가 본격적으로 짐승의 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인가를 또 알게 됩니다. 내가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죠. 바다에서 올라온 것은 백성과 열국, 역사적인 그 인물이 다니엘서에는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그런 역사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미국의 황무지, 역사가 깊지 않은 이 미국 신대륙을 콜럼버스가 1600년경에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그 이후에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달하여서 이 땅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미국 땅을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미국 땅을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로마 법왕권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이 발견됨으로써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을 찾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이민을 오고 이 나라를 개척한 미국 땅이 바로 이 새끼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정신의 이 미국 땅이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므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바로 앞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타락과 부패가 사단이 미국 땅까지 점령을 하고 이 짐승으로서 로마 법왕권과 함께 같이 일할 이 나라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하면은 처음에는 순진한 믿음의 순진한 청교도 정신으로서 양과 같이 그런 국가로 태어났지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점점점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이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어린 양, 순한 어린 양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두 뿔은 두 권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여기에도 힘을 주어서 미국도 강하게 온 세계를 향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더욱더 이해하기 좋죠. 먼저 그가 미국 땅이요, 미국 어린 양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먼저 나온 짐승은 바로 1절부터 10절에 있는 로마 법왕권 복합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 로마 법왕권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 새끼양이, 순한 새끼양이 타락하여서 처음에 나온 법왕권을 경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로마 법왕권이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1789년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로마 법왕권이 잡혀갔는데 법왕이 잡혀갔는데 그때 이후로 법왕권의 힘이 축소가 되었는데 점점점 살아나게 될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법왕권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아가지고 큰 이적을 행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용의 권력, 권세를 줌으로써 첫째 짐승이 이런 신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미국에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땅도 앞으로는 이 세상의 부정부패 속에 휘말려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저가가 누구입니까? 14절, 바로 미국 새끼양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바로 미국이 앞으로 로마 법안권을 위하여 협력을 할 것인데 그 짐승을 위하여,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하면은 헬라어의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에이콘. 우상하면은 비슷한 거, 또한 비슷한 그 모양, 또한 분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짐승 이후에는 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표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옵니다. 표.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한 설명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짐승의 그 우상을 좀 정확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짐승, 계시록 13장의 그 복합짐승, 그게 바로 교황권인데요. 이것은 정치 세력의 결합과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정치 세력과 협력하여서 핍박할 것을. 이런 정치 세력의 그 조직체인데요. 마찬가지로 짐승의 우상은 국가 정부와 결합된 국가 정부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아 교황권의 일을 도와서 정부의 협력을 얻어서 교황권의 일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하여 조직된 종교단체, 조직된 종교체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은 바로 그 짐승의 복사품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 짐승을 위한 그 우상, 교황권 같은 그 정신, 또 미국이 정치적 배경과 정치적 정신으로서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기독교 단체들을 짐승을 위한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위한 우상. 우리가 흔히 우상하면은 나무나 새나 목탁이나 또한 무슨 우상 형상만을 얘기하지만은 여기에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형상뿐만 아니라 그 경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념이라든지 경배의
목적, 권위의 의식이라든지 하는 것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를,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짐승의 우상은 이 우상의 그 개념들을 잘 선전하기 위하여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단체들도 다 짐승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상만이 아니라 그 부조리한 것을 도와주는 일, 또한 경배하기 위하여 설립된 모든 기구들이라든지 또한 모든 조직체라든지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위하여 돕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 한국에서 내란죄 해서 내란죄를 동조한 사람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보복의 일을 볼 수가 있는데, 내란죄 하면은 동조한 사람까지, 또한 특검을 해서 관계도 없는 사람까지 전부 다 동원하는 그 장면, 바로 짐승을 위한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짐승을 위하여 필요한 그 교리라든지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짐승의 우상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13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미국 땅이죠. 새끼 양의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그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는 일을 하는 단체들 다 짐승의 우상인 것입니다. 바로 복합짐승 첫째 짐승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 짐승을 돕고 있는 단체들, 동조하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우상을에게 경배하는 일이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른손은 행동을 얘기합니다.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일입니다. 그게 오른손이나 이마. 이마는 정신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외모적인 거. 오른손은 행위와 외모적인 오른손. 이마는 정신적인 거. 우리의 마음과 사상이 바로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 이 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그 오른손 행동과 또한 이마,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그것을 통하여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일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여기에 짐승의 표, 이 표라고 하면은 바코드나 또한 QR코드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칩이니 해서 그 칩을 이마에 받고 손에 받고 한다는데,
그것은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표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또한 사람의 수다. 그 표는 사람의 권위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한두 절만 보고 이거를 바코드니 무슨 칩이니 그 666은 바로 그 당시에 6은 불완전한 숫자로서 로마에서 즐겨 쓰는 그런 육진법이라든지 그런 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표는, 이 수는 분명히 움직이는 어떤 권력체인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못하니까 얼마나 그 표는 권위가 있습니까? 그거는 짐승의 이름이나 수라고 그랬어요. 움직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권력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가 666이다. 이건 로마 법왕권의 권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666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비카리우스 빌리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떠도는 칩이니, 떠도는 바코드니, 떠도는 QR코드니, 떠도는 어떤 상표니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가짜 뉴스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피카리우스 빌리디아라는 원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 법왕권의 3층 멸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는 권위가 있습니까? 비카리우스 빌리디아를 숫자로 기록하면은 V는 5, 5, I는 1, 그 다음에 C는 100, 또 쭉 건너뛰어서 L은 50, D는 500, 이런 식으로 조합한 것이 666입니다. 이거의 합이 666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카리우스 빌리디아는 하나님 아들의 대의자, 로마 법왕권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권위 있는 인간 사회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종교입니다. 성경의 13장 18절에 나오는 이 666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칭호를 갖고 있는 것이 로마 법왕권인 것입니다. 로마 법왕권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더 나을 것인데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108에이커에 되는 바티칸 그 시는 어느 나라에서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정치와 종교 국가가 된 사실을 현 시국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바티칸을 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현재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관세 폭탄을 눈에 보더라도 여러 나라가 미국과의 거래에서 패권 국가 역할, 경찰 국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와 정치를 함께한 법왕권과 미국 새끼양으로 표현된 이 두 세력의 연합으로 인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이 새끼양의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 지금까지는 우리가 짐승의 표라는 단어를 13장에서는 그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이 표라는 말, 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이름의 수라는 말이 나오고, 짐승의 수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의 수라고 나오는데, 짐승의 표라고 하는 단어는 꼭 제가 두 군데를 발견을 했어요. 계시록 16장 2절. 떠납니다. 계시록 16장 2절 마지막 두 성경절이 있는데요. 예. 짐승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아까는 짐승의 수, 또 사람의 이름의 수, 이렇게 비슷한 것을 추측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이었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사람의 수, 짐승의 수를 우리는 세어보았죠. 그 합이 666. 이제는 그 단어들을 정확히 살펴보게 됩니다. 16장 2절에는 승리한 성도들이 14만 4천이 14장에는 하나님의 인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은 승리한 백성으로서 7재앙을 통과하지만은 16장 2절에는 7재앙 중에 첫째 재앙을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7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중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악하고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이르러 올 때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요. 짐승의 표는 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배를 하기 위한 성일인 안식일입니다. 이게 짐승의 표는 사단의 인입니다. 14장에는 하나님의 인이 나오고 13장에는 짐승의 인이 나옵니다.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666. 로마 교황권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7재앙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순종하는 그 무리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19장 20절에도 역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 올 그 장면들인데요.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같은 편으로서 거기를 짐승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바로 다 포함이 되죠. 짐승의 우상에게 가담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든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는 못에 던져지고 이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듣고 있고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항의 특별한 이름 666, 바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바로 이게 짐승의 표. 여기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함께 가담하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짐승의 표라는 것은 교황권의 권이라는 것은 교황권을 예배하는 그 태양일 일요일을 시험령을 내려서 일요일 숭배를 일요일 예배를 강요했던 그 로마 법왕권,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종교재판에 가서 사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했던 역사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똑똑하신 학자들, 역사가들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전설이 아니고 역사이고 성경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 예언에 성취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권이 앞으로도 이런 일을 반복 안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13장의 장면은 복합짐승은 그 나라를 다 특성을 함께한 그 복합짐승으로 표현된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추기경들은 교황이 될 수 있는 후보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필리데어 라는 이름을 가지며, 그래서 실제로 교황이 되어서 그 교황이 되었을 때는 그 이름이 살아나서 로마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장차 그 교황권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의 전략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방해 요소가 될 참 진리를 전하는, 순종하는 참 백성을 굴복하고 제거시키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짐승의 표는 바로 짐승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666을 가지고서 그냥 하나님의 적그리스도, 장차 있을 하나님의 적그리스도라고 추측으로 넘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더욱더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오픈되어서 연구하고 있는 이 오픈된 책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오픈되지 않고 가려져 있는 책이었지만은 이제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나 앞으로 예언적으로나 현재에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열려져 있는 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는 권한으로 일을 행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짐승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예, 마지막 때 이 순간에 이 짐승의 표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곧 성서를 더욱더 열심으로 한 번 더 저의 말을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더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짐승과 그 표를 받아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데서 나오는 마지막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떤 교회가 이와 같이 강력하게 이것을 최후의 통첩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13장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비교해 보면은 이 일요일 경배 예배는 분명히 짐승의 표에 해당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 거룩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는 인간이 창조한 거고 인간의 권위이고 인간의 풍습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로마 법안권이 법을 변경했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것은 제가 계시록 12장과 14장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다음 주에는 제가 12장과 14장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